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한 가정에게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고 가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퀴바퀴마다 또한 운전대마다 이용하는 모든 대중교통 이동수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늘의 철장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건의 어려움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서도 만나는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과의 시간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추석 명절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읽으신 호세아 11장 말씀 중심으로 그게 바로 나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는 총 14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 가운데 나머지 13장과는 분위기가 다른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호세아 11장을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가 아주 신랄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 밑바탕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심판을 한다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정말 망하고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속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호세아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들아 이게 바로 나다,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구약성경 창세기서에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형들을 그 신분을 일부러 감추고 형들에게 공경을 빠뜨리면서 엄하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그 끓어오르는 격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통곡과 함께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커밍아웃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아 이게 정말 내 마음이다, 이게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은요 호세아 11장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잡고 있는 손을 도저히 놓아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내가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이 두 단어는요, 지명입니다. 지명.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위성 소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겠다 하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없애버리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속에서 천불이 나서 내가 그것만큼은 눈여겨볼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단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속에서 불이 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냥 불쌍하다, 너희들 안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는 나라들, 애굽과 아수르를 쳐부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격하게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고 애절한 연민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연민,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동정과 연민,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본다면요,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이고요, 아버지로 본다고 한다면 페륜아들입니다. 결코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들의 목전에 당도하기 전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타이르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냐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너희들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주지 않았냐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권면했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타이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동사 7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인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절, 사랑했다, 불렀다. 3절, 가르쳤다, 안았다, 고쳤다. 4절, 이끌었다, 멍에를 벗겼다, 먹을 것을 두었다. 총 7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한 그 수많은 권면, 제안, 설득, 경고, 성령의 감동, 이거 싹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가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멸과 조롱과 불순종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되돌아갈 수 없대요. 터닝백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뒤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가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작심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 어떤 동정이나 긍휼이나 연민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그런 인간들이 불쌍해서 얘들아, 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난다. 내가 너희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 벌 주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진짜 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할도 없고 쓸개도 없는 것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너무나 채통이 떨어지는, 체면 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통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경박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9절 말씀이 그 이유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죄짓고 불순종하고 삐땅선 타는 인간들이라고 해도 그걸 끝끝내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들에게 손을 안 내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이러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자주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뉘앙스 아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왜 못 이겨요?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세계에서는요, 먼저 사랑하는 쪽, 나중까지 사랑하는 쪽,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요, 약자가 되고 을이 됩니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는 이 말은요,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역으로는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사랑이 가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은 인간들,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고 오히려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다급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고 나중까지 사랑하는 분이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자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이고, 아니
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을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을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조금만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라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배알도 쓸개도 없는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어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저 살만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내가 이 정도 벌이는 하니까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생존의 근거,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매정하고 냉랭하고 가혹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가차없이 정말 책잡고 욕하고요, 약세를 보이면 사정없이 물어뜯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앙가품하고 칼부림하는 것이 세상이고, 내가 1을 당했다고 하면 10을 복수해야지 속이 후련한,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뭘 인정한 행동들과 이런 행동들과 상식들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얘들아, 이게 바로 나다, 눈물로 커밍아웃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들인 사람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차고 넘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에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는 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울어주시면서 얘들아, 그게 바로 나란다,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시나요? 그런 분들 절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그 수준 이하의 행동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도 없고, 은혜와 자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없고, 용서해 줄 텐데 뭐, 봐주실 텐데 뭐, 죄를 죄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알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쓰럽게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미안해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되겠지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어려워서 존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게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이 긍휼과 자비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조롱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한 번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하고 후련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 아무리 말해도 소 귀에 경익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무뎌진 것 같은 이 세상, 나를 너무나도 속상하게 만드는 세상, 나를 너무나도 화나게 만드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싹 다 외면해버리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나는 모른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 알아서 해라, 내깔겨두고 외면하고 담쌓고 살겠다고 결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마음이 오히려 더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에 품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려두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한 마음이, 한 자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캔버스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 긍휼의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빈 화폭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오버랩이 이루어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물들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설령 나를 모질게 하고 내게 배신하고 내 뒤에 칼을 꽂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냉정하고 담쌓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지심으로 여러분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도 물들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오늘 이 채통 없고 쓸개도 배알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소양이나 역량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구원하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죄 짓는 인간들,
그대로 두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벌을 주시지만 벌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 역시 하나님의 그런 긍휼로, 측은지심으로 무리들어서 이번 추석 연휴 특별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전달하고 물들이는 기회로,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생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진정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차고 넘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나의 삶이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그 상대방의 비고 허전한 마음에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손짓, 발짓, 눈짓 하나까지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